보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고기가 나와서 아마 소화될 때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은데 주무실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시거든. 네. 네. 좀 옆에서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4장.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4장의 전체 내용을 같이 함께 봉독하고 싶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15절부터 24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늘 하던 거잖아요. 옆에 분 이렇게 보고 하라 그러면 그때만큼은 사시가 되셔서 그쪽을 보는 것 같이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번에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눈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긴 눈을, 째려보지 마시고, 아닙니다. 사랑의 눈빛에 쳐다보시고 그대로 눈빛을 보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시켜드렸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당신의 모습을 보니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또 저 또한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사실은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또 사실은 4장 뿐만이 아니라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잘 훈련된 부대. 따라해볼까요? 잘 훈련된 부대. 네, 부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군인들이 떠오르시죠. 병사가 떠오르는 거죠. 군인과 병사, 그러니까 즉 이 부대는 왜 필요한 겁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아니, 훈련을 하기 위해서 부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따라할까요?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부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내가 속한 곳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속한 곳이다.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요, 전쟁을 치러야 될 부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육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부대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변에요, 이단들이 되게 득실득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그 메시지들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대조해서 우리의 뜻과 맞춰서 이런 게 아니라요, 한글 성경만 보고 그 뜻대로만 이해를 하니까요, 잘못 오류된 이해를 갖게 되는데 그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자, 옆에 친구가 아니죠. 옆에 분에게, 자, 말씀을 잘 압시다. 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기 컨닝 했죠? 자, 따라. 그래요. 또, 우리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실 저번에 우리가 이걸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이거 왜 이거를 여기다 붙여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주 뭐 한다? 까먹는다. 까먹는 거는요,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거 들었을 때 까먹으면 됩니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욕하면요, 까먹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붙여놓고 저대로 행하길 원해서 써놓은 거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이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은 기억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어떤 모습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부정적으로만 보면요, 아직 더 만들어가야 될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교회가 우리 넘치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 단계는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믿음을 쌓아 올려가면서 자라야 된다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확신의 가운데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복종시키며 늘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될 누구? 그렇죠.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수아가 전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과 정탐꾼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장부터 5장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그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습니다. 사실은요, 이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물을 건너야 돼요. 네, 맞습니다. 눈으로 육체적인 어떤 눈,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는 물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예,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하나님. 그죠? 홍해에서의 사건을 통해 물을 가르게 하시고 무슨 땅으로 걷게 하셨어요?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만나기 직전에 요단강이 있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무슨 땅을 걷게 하셨나요?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4장 몇 절일까요? 자, 18절 22절입니다. 22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의 모습이 또 연관되어 있는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자, 순서대로 말을 한번 해보면, 자, 누가 시킬까봐 제 표정 보시고 시선을 지금 피하고 계시는데, 자, 그럼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장자를 죽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건짐, 구원.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따라갈까요? 넘어가다. 맞습니다. 유월절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첫째 달 며칠에? 10일에. 첫째 달 10일에 뭐 했다고요? 요단에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자, 요단강에서 올라왔다는 거는 건넜다는 거예요?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넜다라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구원의 사. 그죠? 자, 그런데 4장 23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던 상황과 아까 이야기했던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이 사건이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랑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건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건널 수 없는 상황을 건너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지만 저는요, 이런 공통적인 것에 초점을 또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로 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에서 차이점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핵심 포인트로 잡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 한번